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2월 4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뜻하신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교회 같이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쌓였을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뉘우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떠난 자리로는 다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즐겁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양하실까요? 들리지 않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우리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쳐요.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이곳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노래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향기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나의 발걸음이 주의 발걸음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살기 바빴던 나의 아버지 2022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시간 잠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아버지 우리가 걷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 아버지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의 힘은 아버지 여기서 모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들어 아버지 이거 한가운데서 주님 아버지가 어떤 땅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가지고 주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땅을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아버지 내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격자 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우리 지역 사회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을 통해 나의 이웃을 통해 아버지 나를 통해 주님 아버지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
시대와 이 시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세상은 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고백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과 닿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내 반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언젠가 부서지고 언젠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 단지 주님이 나의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집, 나의 가정, 아버지 나의 친구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영원한 반석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영광된 일에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된 삶에 감히 감당하기 힘든 저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저희가 감복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저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하나하나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닮은 귀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와 타협함으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의 약함으로 주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힘겹게 버티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디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육대하신 역사가 일어남을 신뢰함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성령에 힘입어 하나 되고 교회에 더욱 헌신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보살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부서장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응하며 달려가는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고, 그 헌신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한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 2022년 마지막 가족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듣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지요. 지난주는 1절부터 8절까지였는데 오늘은 8절부터 19절이니까 조금 더 긴 본문입니다. 그래도 이 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 뱀의 소리에 더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이 가라고 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심지어 뱀과도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남자에게서 시작해서 여자를 지나서 뱀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뱀에게서 시작을 해서 저주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뱀에게 내리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저주하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제 쉽게 듣는데, 저주하는 하나님,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하나님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인 아담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신명기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부터 중요한 말씀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길을 내놓아요. 하나는 축복의 길,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순종해서 받는 축복의 길과 불순종하여서 받을 저주의 길을 두 개를 내놓으시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축복도 저주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생각해 보는데 어떤 신이 있는데 그가 저주를 내서 그 저주가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은 대단한 신이죠. 그런데 그런 신은 없습니다. 참 신만 심판할 수도 있고 복 주실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할 수 없는 것, 신이라고 하지만 저주도 할 수도 없고 심판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담겨있는 이 저주가 가득 담긴 이 말씀은 복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갇혀버리는 감옥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 뱀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 뭐죠? 뱀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배로, 발 없이 배로 땅에 기어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고 사람, 왜 미움을 받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흙을 먹는 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뱀은 흙을 먹기보다는 생물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뱀을 미워하기는커녕 뱀을 애완동물로 집에 키우죠. 물론 많은 사람이 뱀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뱀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이 여기서 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낳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골반 구조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낳는 경우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토록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창세기에 주어진 이 저주의 말씀의 내용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과 같다는 것은 어떤 뱀은 사람을 공격할 의지도 없고 또 사람을 해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뱀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평생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라면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너무나 아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모든 여자가 다 그래야 한다. 또 여자라면 남편이 아니면 남자가 아무리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자는 종신토록 평생토록 스스로 일하지 않고는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복음이 없다면 영원히 갇히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뱀도 갇히고 여자도 갇히고 남자도 갇히는 감옥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의 관점에서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에덴을 보았듯이 오늘도 역시 이 에덴을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서 이 에덴을 바라보면 지금 이 의미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감옥과 같을 수 있는 이 아담이 만들어낸 이 상황, 이 저주의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물론 구약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인용된 이 후반부의 말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인용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 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법 가운데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거기 나무에 두지 말고 내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놓으면 너희가 이업으로 받을 그 땅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하죠. 사람이 나무에 벌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성경의 한 부분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두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두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령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 예배드린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량하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언어예요. 시장의 언어인데 뭐냐 하면, 내가 팔았거나 아니면 내가 잃어버려서 남의 것이 된 그것을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속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속량의 대상은 물건만이 아니고 사람도 해당이 돼요. 뭐냐하면 사람도 물건처럼 사고 팔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에서 쓰였고,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속량이든 redemption이든 공통적인 것은 자리의 바뀜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 자리의 문제. 그리고 자리는 우리 사람의 신분하고도 연결돼요. 신분의 바뀝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인, 아니면 노비가 양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분에, 종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남자는 평생 저주 아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땅의 수산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땅에서 얻는 소출을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로 옮겨진 겁니다. 또 여자에 대해서도 성경이 남자가 여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조차도 우리가 들었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이렇게 좋은 말에 사용되는 좋은 뜻에 사용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바뀐 남자와 여자와 뱀의 상황 아니면 온 세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바라본 에덴의 모습이고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아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지난주처럼 에덴이 에덴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 무엇이죠?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복음의 시대에 그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모든 아담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있느냐.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을 향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가 아담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경우는 영성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 다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름 안 넣어도 되면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now?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시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아담과 하나님은 지금 대화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의 뜻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의 뜻은 이어지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아담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이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의 아담의 대답과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리. 자기가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떨어진 자리. 끝으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자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폭넓게 늘 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을 때 무조건 바로 찾아내셔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고 물 밖에 버려져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물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내가 서 있는 생명의 자리, 존재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자리에, 지금 아담에게서 본 자리에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서, 사망 가운데서 역사하는 죄 아래, 아니면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 아래 살아있으나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니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다음에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 다음에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꾸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또 복음이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아담이 만든 그 옷을 우리가 그 모양과 함께 다 버리자고 했죠. 모든 악의와 나쁜 감정을 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전할 말씀은 지금 첫 번째 아담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남의 허물도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긁어내는, 밝혀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남의 허물조차도 덮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 흉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실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 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히시고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배우고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계속 내 자리만 고집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통해서 주려고 하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셨던 가셨던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설령 십자가의 길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듯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가 계셨던 그 자리,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자리, 그것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아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다른 소리에 기울여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자유와 공의와 진리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있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성큼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결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2월 첫째 주일 성찬
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찬식을 갖기를 원하는데,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모두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행하도록 명하신 예식으로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또 입교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떡이나 잔을 받기 전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저녁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추어서 떡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똑같이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떼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여러분 앉으신 방향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받으시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12월 세 달도 성찬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의 뜻이 2022년 연말에 우리들 교회와 각 사람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심으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아드리는 정성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모든 성도와 이 교회와 교회가 닿는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신 이기섭 장로님, 또 오정숙 권사님 얼마 만에 오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셔서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받은 이름으로 원지민 윤로빈, 네 반갑어요. 원지민 윤로빈, 네 청년들하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꼭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라고, 또 처음 보는 분 얼굴도 있는데 아닌가요? 정용희 집사님 앞에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 친구 어떻게 오셨든 처음 오신 거 환영하니까 청년은 저기 맨 뒷자리에 청년 새가족 자리가 있으니까요. 꼭 거기서 가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장년 새가족은 이 앞에 오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 시간까지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섬김 신청 받는다고 했죠.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출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까지도 장로님까지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나는 이 부분에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다 써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보고 제가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 신청서를 재정부에 이번 주까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2023년 달력의 일부가 도착을 했어요. 맞나요? 주사님께서 지금 한 20부를 갖고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고 오신 이용경 지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일단 신청하신 분들 중에 먼저 받아야 하실 분들은 오늘 정용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오늘 남녀 전도회 각 마지막 원례고 그 다음에 총회로 교제 후에 있겠습니다. 교회 동정 소식인데 우리 최영기, 박정기 선교사님은 12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기네요. 한 4달 정도인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혜 권사님은 12월 10일 그리스로 출발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방학 중에 이렇게 해외 방문을 출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또 식사를 소망 다락방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제의 시간을 즐겁게 갖겠습니다. 잠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마음과 손길을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좋은 결과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제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